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명절은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전 요즘 하지 않던 소소한 도전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염색을 좀 해봤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은 참 좋아해요. 하지만 전 처음이라서 그런지 많이 어색합니다. 하지만 작은 도전들이 절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작지만 도전을 하고 그 도전으로 인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언제나 도전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평범과 그 이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평범이란 단어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예사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예사롭지 않게 보이지만 평범한 사람이 있고 평범하거나 그 이하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은밀히 불렀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돌아오면서 자신에게도 그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은 게 있죠.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별을 본 것이 언제냐는 시기를 물어봤었죠.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렵지만 둘러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배신당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노발대발하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주변 지역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박사에게 물어봤던 별이 나타난 시기를 계산해서 나온 거죠.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5절을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라는 말씀의 이름이었죠. 같은 시간 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요셉 역시 꿈을 꾸게 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자신의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천사들이 다시 올라오라 그럴 때까지 이집트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아기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아는 헤롯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머물게 되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요셉의 가족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되죠. 하지만 이 당시에 헤롯의 아들 아겔라오가 유대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한 요셉은 유대 지방이 아닌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던 곳이 나사렛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오늘 본문 성경은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유대 땅, 아니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돌아온 요셉 가족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마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저는 두 인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물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지만 평범한 인물이었던 헤롯입니다. 헤롯은 기독교의 이미지로 보면 잔인하고 음흉하고 광기 어린 그런 군주였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헤롯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유대인의 경제적인 기반을 확충했어요. 도시를 건설했고요. 농업을 장려했고요. 여러 곳에다가 로마의 형식을 딴 도시도 건설했습니다. 무엇보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로마로부터 곡식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싼 가격에 넘김으로 흉년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준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다른 왕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내들인 구성원 절반 이상인 300명을 죽였고요. 아내 마리암네, 장모였던 알렉산드라, 자신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안티파테르를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왕이나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가족을 죽이거나 정적들을 죽이는 것은 평범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태종 이방원은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형제들을 죽이죠. 세조는 그의 조카였던 단종을 유배 보내고 결국에 가서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사롭게 죽이는 것,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나 지금이나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헤롯은 예사롭지 않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면이 있지만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당시의 권력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평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사롭지 않은 인물, 그가 바로 오늘 품속에 안겨서 이집트로 도망간 예수라는 아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평범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인물 예수라는 거죠. 아기 예수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지면을 할당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요셉이 그 자리를 가득 메워주고 있죠. 하지만 아기였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헤롯의 살인 현장에서 그것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간 격이죠. 헤롯이 죽자 나사렛으로 겨우 돌아와요. 그것도 그의 아들이었던 아겔라오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선택한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아기 예수였어요. 하지만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예사롭지 않은 분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은 원래 모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밖으로 불려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나사렛 사람, 이것은 예언자들의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예언서에도 나사렛 사람 예수를 나타낸 예언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사상 중 멸시와 천대의 사상이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알고 그것을 녹여낸 거예요.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방의 갈릴리의 작은 마을의 무명촌이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유대 지역 갈릴리와 이방 지역 갈릴리가 있었어요. 나사렛은 이방 지역 갈릴리에 속한 마을이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지역 사람들은요, 당시에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천대받는 곳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자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평범 이하의 사람인 예수가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고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인물, 범상치 않고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해 보이지만 예사롭지 않은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사롭게 보이지 않지만 그저 평범한 사람. 반대로 평범, 아니 그 이하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사롭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길 원하시나요? 사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게 사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오면 거룩한 사람, 주일날 오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예사롭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는 행위들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사시느냐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죽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헤롯처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서슴지 않아야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예사롭게 보이지 않지만 다르지 않아요. 평범해요. 그럼 진짜 아니 그 이하로 보이지만 예사롭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사롭지 않은 인물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을 나누어서 함께 치료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뒤에 처진 사람이 있으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도 처져서 그들과 함께 힘을 주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눈에는 평범 그 이하의 모습으로 손가락질 받는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를 구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의 핵심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알았어요. 이게 비범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녹아져서 살아갈 때는 마치 평범한 그 이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하게 사십시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치열한 평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평범함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평범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예사롭지 않은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이 시간 평범하게 보이지만 예사롭지 않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